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복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그것을 아주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큰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4절 앞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죄악에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또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이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의 의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신명기 4장 33절 보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이런 족속이 있느냐? 이런 백성이 있느냐? 너희들밖에 없지 않느냐?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율례를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신분, 이 하늘의 지위, 이 영광과 축복과 명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허망한 것을 취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각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생각이 마비가 돼요. 귀한 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모르고, 그리고 나쁜 것이, 죽이는 것이, 허탄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지각이 마비되었는가, 어리석게 되었는가?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가? 그들은 오직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죄의 뿌리죠.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과 정욕은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위함에서 오는 것이. 창세기 3장 5절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자기를 위하여 살라, 그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위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 자기를 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정직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 자기를 위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리고 죽어야 사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가족을 어렵게 하고 이웃을 어렵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죽지 않으면 얼마나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17절 앞부분 보니까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식마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냥 불에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요. 근데 그렇게 한들 어떤 유익이 있나요? 허무한 것, 허탄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 옛날에만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면, 돈을 위해서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면 얼마나 사람이 사악해지는가. 요즘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속이고 버리고 죽이고 죽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17절 중간에요, 스스로 팔려, 이런 말이 나요. 스스로 팔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음에 스스로 팔아 넘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스스로 팔려.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기를 악한 자의 손에 스스로 팔아 넘기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2절 보니까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주장하고 있다면 죄가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라는 것이. 그리고 몸에 있는 정욕과 사욕과 탐심에 순종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스스로 팔아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죽음에 자기를 넘기고 마귀에게 자기를 넘기고 죄의 종 되도록 자기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무기밖에 안 되는 인생. 죄에게 자기를 넘기는 것이, 내주는 것이, 스스로 팔려, 이것입니다. 반대로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의 존재로 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게 자유함인 것입니다.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불의의 무기로 산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산다면 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 심판,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 죄악이 끝까지 다 가득 찼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19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제거하셨다. 이방 백성들에게 넘기셨다, 그 뜻이에요. 오직 유다만 남았다. 여러분, 유다가 남았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서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동족이었고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느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유다도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온 족속, 그러니까 이 안에 유다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망하죠. 그 일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도 결국 망했다. 그 길로 갔다. 하나님이 유다는 조금 더 오래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조금 더 오래 존속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유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언약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언약을 오해했어요.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언약을 오해해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방 백성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어떤 말을 더 좋아했을까? 어떤 말을 더 믿으려고 했을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고. 예레미야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말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말이니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죽이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살인자요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진리를 전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올 텐데, 회개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데 그 회개를 막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 말 믿고 믿어버리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그냥 나온 인간의 생각일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하고 돌이키는 그 상한 심령과 회개가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악용해서 더 죄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더 죄로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당해 죽으심으로요.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의로,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내가 무너지고 내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믿음 있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